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적응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1년이 되어 가는데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정말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만나서 떠들고 얘기하고 농으로 주고받고 이러던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추억이었습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같이 하는 것이 저지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웃사랑도 멈춰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에 이 시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뒤집으시고 바꾸실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보라가 바로 하나님을, 오늘 내용도 드보라의 찬양인데요. 드보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상황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보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하셨는데 승리의 언약이 느껴질 만한 어떤 증거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아갔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의 결단과 예배가 죽은 의식이 되었거나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승리가 있었고 그 기쁨을,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 드보라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단순히 그냥 그때 일어났던 일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 드보라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만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이 그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온 방백과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절망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려움에 빠져 있을수록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탐색하고 추적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보라가 이렇게 모든 방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는 시스라의 철병과 야빈의 막강한 군대를 무너뜨린 중심에 누가 있었다?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드보라에 대해서 아세요?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요즘 흔히 말하는 걸크러시라거나 잔다르크 같거나 용사였다거나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던 그냥 한 남자의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여자예요.
여러분도 가능하십니다. 아멘. 아무 것이 없어도 오로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하라,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뇌이고 반복하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거 연약했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깨어나라,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선포하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세요. 깰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깰지어다, 나에게 하세요. 시스라와 싸워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 드보라가요, 깨어라,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연약하기도 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처참한 환경과 그들의 절망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해도 그걸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것을 정말 이들이 듣고 일어날까 하는 염려가 이 드보라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이 6절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을 봅시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로가 비었다 그러는 거예요.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놔두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또 거친 오솔길, 작은 길, 산길 뭐 이런 데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리고 약탈하는 자들이 곳곳에 난무했기 때문이에요. 이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7절을 띄워주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마을에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럴 정도로 위협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당연히 마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는 관리들이 보이질 않아요. 관리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처참했고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너무나도 아주 한심하고 정말 아주 막 개탄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과 암흑 끝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 가운데 절망과 암흑이 드리워졌을까? 이스라엘에 왜 절망과 암흑이 고통이 신음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에 못지않은 절망과 암흑이 우리 가운데 들어져 있잖아요. 고통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온 땅이 열방이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과 여러분 그리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 경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암흑과 절망이 우리에게 들어져 있듯이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러면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왜 그랬는지를 봐야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8절입니다. 이 8절에서 그 근원적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8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그리가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하였어요. 한두 신이 아니에요. 새 신들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처참한 삶과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단 다른 신들을 쫓아갔고 다른 신들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들에게 있는 힘이 사라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축적된 노하우나 재물이나 이런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흩어버리려고 하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우리의 건강 자신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이들 안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죄, 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고 뒤덮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실드 쳐주고 계셨었는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악의 속성은, 죄의 속성은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기를 다 전염시키듯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각들, 이걸 다 전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욕망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어지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아무리 취하고 아무리 얻고 아무리 먹어도 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죄는, 악은 자꾸 취하게 만들어요. 욕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걸 자꾸 취하지만 자꾸 얻지만 허무하고, 이 허무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따라가는 거예요. 더 다른 신들을 선택했다. 계속해서 이 신 저 신 계속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에 죄가 들어오고 문이 열려서 악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은 허무하게 만들어요. 허황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취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더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만족이 없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허황된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몰락하고 무너져가는 걸 모르게 그렇게 망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절망과 처참한 모습으로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성문의 턱 밑까지 닥쳐왔는데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지고 나온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못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또한 이 시스라, 하소랑 야빈과 시스라가 그걸 못 갖게 또 했어요. 준비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전쟁이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전쟁이 닥쳐와도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바로 고작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드보라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이게 도대체 나온 사람들조차 저 모양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드보라에게 힘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드보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드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바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게 문제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렇게 드보라를 도우러 일어났던 자들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요, 강력했던 유다 지파라든가 강력했던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하지만 드보라는 이것만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가진 것이 없었던 드보라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소수의 무리이긴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을 드보라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게 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든지.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이 전쟁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는 데 힘을 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석하지 않은 자들, 동조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멘. 어느 한순간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신나귀를 탄 자도 양탄자에 앉은 자도 길을 가는 자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오지 않은 사람들이 듣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헌신한 자들, 매단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지 않은 자들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고 나만 홀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기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나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서 있긴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피로감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을 깨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님은 결코 그걸 외면하거나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혼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을 또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들어 쓰셔서 역사를 이루신데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 영적인 싸움에 함께한 자들인지 또 어떤 자들이 함께하지 않은 집한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드보라와 함께한 자들이에요. 드보라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해요.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여기서는요, 바로 드보라와 함께 싸운 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들은요, 아말렉이 피가 섞여 있었어요. 오늘 14절을 띄워주세요. 14절을 보면 바로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가 박힌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래도 피가 섞인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 민족을 지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들 중 일부가 싸움에 동참을 했어요. 또 뭐라고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야. 베냐민은 원래 또 많지 않은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군대를 형성하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냥 섞인 거예요. 마길은 므낫세죠. 마길은 장자입니다. 므낫세. 마길은 므낫세 지파로서 아마 므낫세에서는 이 므낫세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바로 지도자가 몇 명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불론은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무슨 얘기냐? 이들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보조 역할을 하거나 부관 역할을 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시 하면 마길에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내려왔으면서도 이렇게 지휘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스불론은요, 그냥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바로 보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불평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그럼에도 몇 명이, 자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왔는데 바로 마길은 몇 명만 왔어요. 므낫세에서 몇 명만 왔는데 이들이 지휘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스불론 지파가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불평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이 옳고 내가 볼 때 정말 그러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불평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불평하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스불론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의 편에 선 것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보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우직한 지파 하면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가요. 그래서 바락에게 이사갈 지파가 한 것 같이 바락도 그렇게 해라. 그의 주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직했던 이사갈 지파는요, 사람들의 가만히설에 흔들리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변심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에게 뭘 주셨어요?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분별해요. 그게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장자 지파였던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12, 근데 놔두세요. 루벤 지파, 장자 지파였던 루벤은 어떻게 했느냐? 루벤 지파가 시내가에서 큰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큰 결심이 있었다니까 그 16절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루벤 지파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게 전부였어요. 마음만 먹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은 게 어찌 됨이냐? 왜 너희들이 출정하지 않고 왜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직도? 이야기는 바로 참가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간 거예요. 왜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결단하고 서원했던 순간이 여러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의 결심이 좀 흐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뭘 한다고 하고 못해요. 이런 거 우리 많았죠? 예, 저도 그래요. 딱 루벤 지파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루벤 지파예요. 한다고 해놓고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처음에는 큰 소리를 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소리에 기울였고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갔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예 뒷전이 되어버렸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참가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길르앗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단지파는 배에 머물렀다는 게 생계를 위해 살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 이들이요,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무역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 무역에 그냥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기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드보라가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 영적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적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피한다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돼요. 언젠가 그 산을 넘어야 돼요. 이 영적 전쟁 언젠가는 이거 통과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것을 피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돌아가고 놔두고 넘어가고 그냥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들은 결국은 참가하지 않은 이 루벤 지파는요, 길르앗 동편 땅 때문에 두고두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이 므낫세는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을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살려고 들면 반드시 학대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아멘. 이 시기는 우리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인내하고 견디며 이걸 우리 이겨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초청받았고 불리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네, 이번은 이런 상황에 뭘 그렇게 해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런 상황에 이랬던 자들, 결국은 그 싸움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이거 축복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 축복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축복, 진정한 평안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예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 치를 때 오히려 여러분 믿음도 성장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울 때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닥쳐오면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이 편해지면 세상의 풍요에 떠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꼭 싸워야 할 때 양을 돌본다거나 무역을 한다는 걸로 핑계로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이 어려운 고통과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깨를 타작을 한 다음에 체에다 놓고 거르죠. 예? 흔들죠. 흔들면 어떻게 돼요? 깨는 밑으로 떨어지고 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걸러지죠. 그래서 굵은 것은 소각시켜 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때 흔드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되어서 떨어지시겠습니까? 쭉정이로 남아서 소각되는 것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몸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돌아갔고 그 영광이 돌아갔어요. 무직하고 끝까지 드보라를 믿고 따랐던 이삭을 지파에게 돌아갔어요. 저는 우리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비록 힘이 없고 연약했지만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루벤과 단과 므낫세는 결국 끊임없이 다른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영적 전쟁을 피한다고 여러분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싸움에 아주 지치도록 그들이 싸움을 하죠. 패하게 됩니다. 한번 크게 흔드실 때가 반드시 하나님은 있어요. 그게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교만과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똑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똑같이 인식하지만 하나 더 있다면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영적으로 하실 일이 뭔가 나를 깨우시고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자신에게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에게 이때 한번 선포합시다. 선언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 주의 생기가 불어와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큰 군대로 일으키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